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다 일어나셔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성경 그대로 높이 드시고 같이 또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퇴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다 잊어먹었죠? 그런 줄 알고 제가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장 11절부터 시작하면서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묵시를 보여주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에 직면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종종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죠. 예수님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서서 계셨다. 서서 계셨다. 주님이 서서 계신다고 하는 말은 보좌에 계시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일하신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뉴스가 뭐가 될까요? 최고의 뉴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최고 인류 역사의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세요. 믿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데려가신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궁극적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하는 일들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하는,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신실성과 일관성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 아멘. 우리 인도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셔요. 백마를. 그런데 6장에서 백마 탄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 백마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혼동하면 안 돼요. 6장에서 나오는 백마 탄 자는, 흰마를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백마 탄 자는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 그랬어요? 많은 관을 썼다 그랬어요. 많은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천년 왕국이란, 그렇게 제목을 했어요. 천년 왕국이란.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밖에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정도. 그러니 뭘 어떻게 통치하느냐, 그런 그거죠.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 읽으면서 뭐 했어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천년 왕국이 안 나오죠? 천년 왕국이 안 나와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학자들이 아마 성경 문맥상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줄여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 목회라는 목회자들도 똑같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성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천년 왕국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그 천년 왕국이라고 내가 단어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천년 동안이라고도 쓰기도 할 텐데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듯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요.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몇 번 나와요? 1절만 빼놓고 5번 나와요. 그렇죠?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7절에서 보면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까지 6번이 나오죠.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왜 천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도 성경 지식적으로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천년 왕국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년 왕국에 대한 3가지 견해를 혹시 알고 있나요?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혹시 목사님들한테 들을 가능성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없어요? 3가지 견해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하시고 이것은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세요? 에? 차기까지. 그게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모르죠.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니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아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 세 가지 견해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설이 있어요. 그죠? 들어보세요, 이런 말? 못 들어봤죠? 그게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아니면 천년 왕국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아니라 그 관계없이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천년 왕국의 세 가지 견해는 뭐냐면 전천년선,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거기에 복잡하게 또 엮인 것이 서너 가지가 또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오늘 잘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전천년설이란,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전천년설이란, 네,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읽으세요. 전천년설이란, 후천년설이란, 무천년설이란, 예, 잘 이거 잘 헷갈려요. 이거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헷갈려요, 자꾸요. 천년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면 그게 기억이 돼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후천년설이에요. 이것이 자꾸 혼동이 와요, 목사들도. 그래서 뭐지? 이럴 때가 많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는가 그 말이에요. 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야 될까?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다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뭐 역사적인 후천년이 있고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고 많아요. 나머지가.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할까?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이 왕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상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이든 후든,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일정한 어떤 기간이기는 하지만 문자 그대로 꼭 천년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럼 이 천년이라고는 언젠가 잘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록을 하면서 어떤 숫자들이 얘기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주장들을 서로 부닥치고 각기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잖아요. 왜?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다 해석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이 정통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전천년설주의자가 학자가 있고 후천년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목회자들도 전천년 설을 주장하는 목사가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가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예, 그럼 부딪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신학적인 토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체계를 세운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개인이라든지 한 교회라든지 한 교단에서 통일된 어떤 신앙 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돼서 이 세 가지를 다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목회자의 성경을 연구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잘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가르치는 거죠. 때문에 불가불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가능하고 타당하게 여겨지는 한 주장을 채택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이죠. 네. 저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네. 전천년도 후천년도 아니라 무천년을 저는 주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저는 무천년을 주장하니까 무천년주의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설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혼동이 안 생겨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전천년 설도 들었을 거고 후천년 설도 들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하고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마귀가 결박당하면서부터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에게 얼마 동안 결박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결박돼요. 여기서부터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저갱이 뭘까? 무저갱에 배웠잖아요. 무저갱.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 무저갱을 헬라어로 그대로 갖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번역의 성경에서는 아비소스라고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 가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 그렇게 썼어요. 그대로 끝없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끝없이 깊은 구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겁나잖아요. 지난번에 태국 소년들인가요? 13명? 태국이죠. 끝없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가 갇혀가지고 얼마 동안 못 나왔어요. 10며칠 동안을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거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면 태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태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태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태음이라는 말이에요. 태음. 네. 그러니까 뭐냐면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바다 밑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다 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그 빛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깊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바다를 연구하는 사람들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해석의 물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결박된 상태,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거예요. 뭐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무저갱에 갇혔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네.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계시록을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표현들이 많다고 했냐면, 어떤 표현들이 많았죠? 문학적인 표현들,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들과 상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과거의 성경에서 어떤 말을 썼는가, 어떤 표현을 썼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 무적행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가 이 어디인가, 아마겟돈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자위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하게 되면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 해석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떤 결박된 제약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무적행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박되고 제약당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무천년주의를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정수리를 가격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날짜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천년으로 본다고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런 날짜가 정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신약시대는 언제를 말하죠? 신약시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아멘. 신약시대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탄이 갇힌 무적인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한가 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사탄이 활동에 제한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은 결박당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19장에서 말씀드린 미미한 세력들, 그 미미한 세력들이 아직도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자칭해서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세상에 활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짓밟고 파괴시킨 그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주 미미한 세력이라는 거죠. 아무튼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활동한 그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어떤 공중권세 잡은 사탄하면 아주 거대한 그 사탄의 조직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아주 미미한 세력이에요. 남아있는 세력들은 아주 미미한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말할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을까? 옥에 갇힌 죄수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간수. 옥의 간수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 통제 아래에서만 죄수는 활동할 수 있어요.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 간수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세상에서 사탄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멘?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에 대한 해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허락했으니까 그 허락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때로는 경계도 하고 조심해야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보호하심을 믿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있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같으냐면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겁납니까? 종이로 호랑이 만들어가지고 뭐 겁납니까? 그건 겁 안 나잖아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그냥 사탄 하니까 두려워하고 때로는 공포심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따르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악을 행하는 불신자가 형통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불신자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네.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종이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거예요. 온전히 그러기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링을 왔다 갔다 하는 복싱 선수라든지 격투기 선수 보세요. 예? 제대로 한 방 맞으면 그냥 비틀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링을 왔다 갔다 비틀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참수하는 데는 여전히 나서서 참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미혹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서성이고 다니지만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꼼짝도 못하고 도망한다? 도망 안 한다? 도망한다. 할렐루야. 도망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하는 거예요. 때문에 겁낼 것도 공포심을 느낄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악령의 세력은 날파리와 같은 거예요. 날파리. 여러분 날파리가 있잖아요. 날파리를 팍 쫓아도 날파리 여전히 또 와야 하나요? 또 와. 예. 아무리 내 앞에 날파리가 되면 손짓으로 하고 뭘 해도 날파리를 또 오게 돼 있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파리가 와서. 성가시게 할 뿐이지 그 날파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왕노릇 타는 나라라고 그래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저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2절에서 보면 용이 나오고 옛뱀이 나오고 마귀와 사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용과 뱀은 뭘 상징하는 거죠? 용과 뱀은 사단, 마귀. 예, 그렇죠.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용과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성이 무엇인가?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푸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것을 같이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신 재림까지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천년이라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식이라는 거예요. 혼동이 오죠? 혼동이 오기도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4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해서 6절에서도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 왕. 믿으세요? 아니에요? 아니, 왕이라니까 왕. 네. 자, 오른손 가슴에 대보세요. 오른손 가슴에 대보세요. 오른손.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왜 권사님 안 하세요? 왕 아니에요? 공주야? 네.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전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왕이 아니라고는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얼마의 세월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천년이라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천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고, 아무리 봐도 나는 왕같이 못 살고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왕같이 사세요. 네. 왕같이 사세요.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했는데 왜 왕노릇 못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네. 왕노릇하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노릇 하세요. 자, 성경을 다시 봅시다. 20장 3절과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천년이 차도록 이라는 말씀과 천년이 차기까지를 잘 보세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같은 표현이겠죠? 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시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천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날까지.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에 차도록 차기까지 이 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자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이 있잖아요.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 그거야 직분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읽었던 말씀같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집사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지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게 진짜 직분이다는 거예요. 그거지 진짜.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들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하고 넘어갈 구절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이 이것이 어려워요. 이 말이. 아니 지금 천년 동안 갇혔는데 그 끝나면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뭐가 놓여요? 사탄, 마귀가 노인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 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무천년주의의 그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다 결박했는데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말을 해석을 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복음을 분명히 알으려면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모르겠죠? 그 말이 그 말과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잘 들으세요. 권사님, 박 권사님. 권사님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인 건 아는데 왜 남자의 후손인지는 몰라. 네.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잘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까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남자의 피를 받아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본질이 다른 것은 뭐예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정녀 몸에서. 그렇죠? 여러분, 동정녀는 결혼한 여자입니까? 처녀입니까? 처녀죠. 처녀예요. 처녀.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네,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누구의 상징일까요? 아담의 상징. 할렐루야. 아담의 상징이에요. 남자는요. 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 이해가세요? 네. 아담의 형상을 입기는 입었지만 아담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동의를 해야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알죠? 그것까지는 다 알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타를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뭘 쓰고 다녀요? 헬멧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결정타를 안 입으려고. 사고 나면 결정타를 안 입게 해서 헬멧 쓰고 다니는 거예요. 결정타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뱀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요? 역전이 가능할까요?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전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을. 그런데 뱀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행할 때 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이제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상처를 내고 헐뜯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뱀이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어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끌어내리기도 하려고 그러고 헐뜯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에요. 그게 미미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처를 냈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단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3절에서 잠시 노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천년이 차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그 시간이 흘러가다가 이제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갈등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시록 2장 20장 3절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악한 세력들은 저들이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 왕같은 제사장들을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미한 사탄의 세력까지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미미하다고 해서 에이 까불어 그리고 그냥 경계 안 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 미미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항상 경계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한다?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해요. 피한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6절에서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차 먼 훗날의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데 가서 설교 들으면 그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잠시 노임을 받은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먼 훗날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두를 상징과 문학적인 표현으로 1000년 동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1000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00년 기간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아마도 천국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뭐였죠? 예. 할렐루야. 전천년설은 뭐예요? 네? 예, 후천년설은?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그렇죠.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를 통틀어서 1000년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 왕국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네,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는 복음이 잘못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복음이 흐려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오류가 없잖아요. 복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가면 이 말하면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말이 저기 가면 저 말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은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그러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